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본문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 보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부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한번 연이어서 본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또 다음에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이 모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란색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모이게 될 것이다. 누구 앞에 모이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우리가 한번 모이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모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주의 날, 여기 2장에 보시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냅시다 하는 이 말씀과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은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지난번 우리가 말씀했던, 설교했던 내용들과 조금 복습을 하면서 왜 거룩한 습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주되게 얘기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것, 우리가 모이기를 습관화해야 되는데 습관화되지 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습관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에 형성된 습관, 이 습관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면, 복습을 한번 해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죠. 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이 어떤 것이 선행이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선행이죠. 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 용어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 우리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혹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비유를 이야기했었죠.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 그물을 거두어서 물고기를 어떻게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까? 좋은 것과 못된 것,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 먹기에 좋은 것,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겠죠.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하면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쳤을 때 나쁜 물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그 그물 가운데에 그 그물을 거둔 자에게 먹음직하고 보기 좋고 유익하고 흠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하여라는 용어도 한번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지금 어떤 날이죠? 이 말씀과 어떤 말씀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재림, 강림, 휴거, 이것과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날은 동일한 날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믿을 때보다 그날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가까워져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써 이제 저 목사가 이제 이단 냄새가 살짝 나네? 그래도 괜찮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주님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2027년일까요? 누가 2027년이라더라고. 어디 보니까 팜플렛을 돌렸는데 2027년이래. 아닙니다.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날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오늘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가운데에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이 고생이 정말 싫거든. 이 세상이 정말 지겹거든.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거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마지막 수가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거고 있는 거죠. 만일에 10,000명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9,900 몇 명 채워졌겠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8,000명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만큼 8,500명이 채워졌고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된 버릇, 나쁜 버릇, 그 물고기, 먹기에 좀 복잡한 물고기,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뭘 그리는 거죠? 시청각 교육이니까 그걸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만 분류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물고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죠. 수요일 날 배웠죠, 지난번에 배웠습니까? 익투스라고 배웠죠, 이렇게 물고기.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말의 첫 머리가 무엇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게 물고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되어져야?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 중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바른 물고기예요. 좋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 하나가 어떠냐 하면 물을 흐리고 돌아다녀.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가 지금 흙탕을 막 흐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맑은 물을 찾아가는 그 물고기가 흙탕물의 영향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 하면 그 흙탕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머시기? 거시기? 나라고 생각해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격려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쓰인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런 순서로 부활이 될 테니까 이런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현대인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못된 습관이에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 습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할 습관이에요.
자, 그리고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서 거기에 애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힘쓰는 것이 더 유익하냐 하면 못된 습관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그 새로운 습관에 집중하고 그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일에 부지런을 내다보면 결국은 나쁜 습관이 버려져 있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마를 계속 보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보는 습관을 버리려면 좀처럼 오히려 더 유혹이 오면서 잘 안 버려진단 말이죠. 그럴 때에 TV를 이용해서 차라리 뭘 하느냐 하면 더 유익한 것들을 보는 거죠. 그 시간을 어떤 것으로 활용하느냐 하면 성경 영상을 보는 방법으로 바꾼다든지 어떤 세미나를 듣는 방법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그게 내게 익숙해지면 결국은 그 자리에 드라마를 봤던 옛 습성 안에 무엇이 자리를 하느냐 하면 새로운 습성이 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공유하고 싶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 2주에 걸쳐서 히브리서 10장과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 모여야 합니다. 매일 모이면 좋겠죠. 초기 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야, 그럼 일은 언제 한다냐? 그래도 일은 돌아가요. 매일 모여도 일은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한 장소에 모이는데 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 모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피 시나고게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헬라어를 자꾸 쓰느냐 하면 그 의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한 뜻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걸로 오해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어떤 단어를 교회 안에 활용했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안에서 혹은 밖으로 또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불러낸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시민들의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전체가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대표를 뽑아서 모인 그 모임을 가리켜서 용어로 쓰기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썼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단어를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불러낸 무리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심판받을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어디로요? 배 안으로. 그렇죠? 세상에서 배 안으로. 그리고 누구였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한 글자인데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지금 그러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할 성에서 똑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서 어디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는 각각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씩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머지않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듣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임이에요. 모임. 그것도 모임입니다. 보여지는 모임이냐 하면 보이지 않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어떻게 되어지는 모임이죠? 점점 더 커져가는 모임입니다. 커져가는 모임.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하면, 자,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게 교회야. 저 건물 있잖아, 십자가 있는 거, 저거 교회 아니야. 저거 교회 아니거든? 저기 간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게 아니야. 교회 부지런히 간다고 해서 몸이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야. 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어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물론 그 말의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는 맞지만 어떤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에피 슈나고게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붙들면 코끼리를 워낙 예를 들어서 워낙 큰 물체를 우리가 볼 때 다 볼 수 없죠. 너무 크면 우리의 시력이 암만 좋다고 할지라도요. 너무 작은 거 보지 못하고 너무 큰 것을 보지 못하죠. 너무 큰 것을 볼 때 일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체인 것으로 알고 오해하면 안 되죠. 성경은 넓어요. 아주 거대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혹간에 우리가 특히 복음주의 교회가 이 모임에 대해서 모이는 것,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밑에 나와 있는 이것을 너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단어,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에 한번 나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한번 나오는 이 에피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두 번 나오는 단어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모여지는 모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그러냐 하면 에피시나고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임이에요.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입니다. 이렇게 모인 이 사람들이 언제 전체가 총집합해서 만나겠습니까? 언제 한날 전부가 한꺼번에 다 만나는 날이 옵니다. 우주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날 만납니다. 그 만남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날이 정말 그립고 그날 볼 사람들이니까 그날에도 볼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아까 사랑과 선행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 모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에피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모임입니다. 이 모임. 그러니까 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실천이 수반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콩밭에 자주 가는갑서요. 콩밭에 왜 가는지 아십니까? 콩이 있고 콩깍지를 타작을 해서 그걸 싹 불을 떼고 거기에 이제 재가 남으면 거기다 뭘 구워야죠? 전어를 구워야죠. 전어를. 요즘 전어 축제 다가오잖아요. 그랬대요. 집 나간 며느리가 그래서 돌아왔대요. 콩깍지에 그 구운 전어 냄새를 맡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로 그렇게 지겨워서 나갔는데 그 냄새를 맡고 들어온다냐 그랬던데. 자, 뭔 얘기하다가 거기로 갔죠? 콩깍지. 자, 그래서 이 한 장소에 모이는 이 모임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 날을 그리워하고 이 날을 크게 생각하고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과 어긋나 있는 것이죠. 성경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다. 한 날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임, 교회, 그러면 두 교회를 생각을 하십시오. 한 교회는 에클레시아, 한 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교회. 어디에 모입니까, 이들이? 자, 무형의 교회가 보여지지 않는 이 집 속에 모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교회당, 그렇죠? 그 다음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위를 하니까 여기를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이죠. 이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속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주 농후해요. 그래서 속에 있는 그것들이 정리되어지도록 이러한 말씀들이 나를 깨끗하게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교회 이야기할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조금 말씀 속에서 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넓이가 더 넓어지고, 그렇죠. 넓이가 더 넓어지고 또 길이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높이도 높아지는 그러한 지식의 그 넓어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무엇이라 그랬냐 하면 이 불평불만이 모임을 피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인 평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뭐시기는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우리의 부모들은 예전에 자녀를 가리킬 때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뒷집에 거시기는 앞집에 머시기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르쳤죠. 그래서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안 했더라도 우리 안에는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아담 안에서 받은 그 본능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두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절대평가를 하더라고요.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 할 일만 부지런히 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상대평가를 하면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점수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상대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볼 때 상대평가를 하지 마시고 절대평가를 하십시오.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안에서 절대평가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보기에 세상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어떠하냐? 우리 성도가 어떠하냐? 우리 목사님이 어떠하냐가 아니에요. 혹은 우리 성도가 어떠하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이 오고 기쁨들이 찾아오는 계기들도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는 신앙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뭐가 될까? 그거 뭐하러 해? 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분명히. 뭐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들을 쭉 지금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날마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가 뭐예요? 반복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초기 교회는 모임의 장소가 어디였기 때문에 성전이었기 때문에 날짜는 어느 날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혹은 아까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모임,
한 1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작은 장소,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래된 단어가 뭐냐 하면 에피시나고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아까 그 회당하고는 다른 것이죠. 좀 더 큰 장소이죠. 성전에서. 언제 모였을까요? 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초기에. 요때 이후로 조금 이제 정형화되면서 언제 모이기 시작하느냐 하면 토요일 날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안식일이 그 당시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주일로 넘어갑니다. 어느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카톨릭과 그 다음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일요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땡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땡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리고 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이 주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다라는 말 앞에다가 뭐 하나를 넣을 수 있느냐 하면 날마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집에서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핑계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못 모였다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그랬죠. 핑계가 없어서 못 모였죠. 핑계가 없어서 못 모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였던 이것이 초기에 가정교회가 되고 그 가정교회가 점점점 커져서 그 지역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서신서를 읽으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47절 후반절에 보시면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절가처럼 어느 주일은 어느 날은 비워놓는 게 아니고 날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뭐 할 겁니까? 날마다 모여서 개를 부을 겁니까? 날마다 모여서 무슨 오락을 할 겁니까? 날마다 모여서 뭘 하느냐 하면 떡을 떼는 겁니다. 떡. 이 떡은 만찬입니다. 만찬. 우리가 밥을 먹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또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더러 나옵니다. 17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선고함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큰일이 나죠. 세상 살면서 큰일 없습니다. 화상이 나서 몸 전체가 화상을 입어도 그 큰일 아니에요. 그보다 큰일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게 큰일입니다. 그 다음 큰일은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큰일이 생겨요. 큰일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성경 보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나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유대인은 회당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고, 그래서 그 회당을 아까 시나고게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합을 하면 모였던 모임, 그 모임이 에피 시나고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처럼 성경책이 흔하게 있었겠습니까? 집에다가 성경책을 쌓아놓고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도 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조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시기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구약 전체일까요? 시대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로 적용될 수 있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상고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버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습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 생겼어요. 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는 것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말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모이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모여야죠. 저 아랍권에 가면 하루에 3번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마이크로. 막 소리가 나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엎드려 갖고 막 절을 해요.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자기들의 일상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멱하를 향하여 그렇게 절을 합니다.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 그 시설들이 있죠. 그들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삶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신앙과 구분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면 내 삶이고 회사를 가면 내 모습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동일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가정, 집 같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날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한번 중심을 잘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그 날마다가 어떤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이전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전에 날마다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부어라 마셔라 흔들어라 그게 날마다였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옛 습관이에요. 옛 습성이에요. 자, 그래서 권하라 그랬죠. 이걸 권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청하는 거예요. 곁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칼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곁에서 권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칼레오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실은 교회가 그래야만 돼요. 싫어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죠. 그 기차에서 복음 전했던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기차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옆자리로 가더래요. 그래서 따라 옆자리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당신이 옆자리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내 말은 똑같습니다. 다음 칸으로 옮기더래요. 다음 칸으로 옮기니까 따라가서 또 뭐라 그래요? 지금 팔아.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가서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옆 칸으로 옮겨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편하지 않습니다. 청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내렸어요. 따라 내렸을까요? 자기가 갈 길이 있으니까 따라 내리지는 못하고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릴 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려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게 쟁쟁쟁쟁한 거예요. 이제 일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번 들었던 그 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파라 칼레오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재밌는 예화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그런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권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서 파라라는 말은 곁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런 뜻이고 이 둘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권위, 격려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휴오스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바나바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권위자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와, 멋있거든. 교회 안에서 괜찮거든. 누가 따라했습니까? 바로 연이어서 누가 따라하느냐 하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주위의 분위기.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팔리라 그러고 다 팔았어요. 마음도 팔아야 할 텐데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팔았어. 마음 가운데에서 다 팔지 못한 거죠. 성령을 속인 것이죠. 잘하는 메시지죠. 그 전에 바나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죠. 한 번 더 이야기하니까 좀 더 반복이 되나요? 지난번에 바쁘게 이야기했던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한문을 풀어서 쓰면, 한문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역이에요. 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뜻이냐 하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 의역이 되어집니다. 직역을 한다면 곁에서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냐 하면 남을 위해서 태어난 자예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곁에다가 두셨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 곁에다가 두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바나바처럼 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누군가를 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죠. 아까 그 열차에 탄 사람처럼 그래도 당신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요즘 되게 기분 나빠라 그러죠. 아예 기분 나빠라도 안 해요. 이제 문제죠. 기분이라도 나빠야 될 텐데. 그래도 그 얘기를 해야만 하죠. 그 말을 싫어한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결말을 맺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를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권했다고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신앙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수요일날 말씀드렸냐 하면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 동일할 정도로 교회에 붙어 있는 것.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교회 일에 내가 뭔가 함께하고 모든 것이 교회 중심에 되어져 있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그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오늘날까지 생존했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습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날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 아주 귀한 날, 이 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새로운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 아까 에피슈나고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날이 온다는 겁니까? 어떤 시간이 온다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고 그날 우리가 모이게 될 겁니다. 그 모임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 저자가 아니라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모이는데 열심을 내야 되냐, 왜 모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한 가지와, 그 다음 그 모일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모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지난번 히브리서 10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모임에 지금의 방법대로, 지금의 패턴대로가 아니라 좀 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성령이 보시기에, 옆에 계시는 그 파라클레토스가 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느냐 하면, 앞에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전의 그 습관보다는 좀 더 열정을 내는 그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권하고 있다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열매는 제가 지금 씨를 뿌렸으니까 말씀이 씨죠.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뿌려지는 겁니다. 결실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실이 되어져야 되느냐. 모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모임에 나오게 되고, 유튜브로 들었던 그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변화가 나타나고, 1년에 한 번 오셨다면,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1년에 한 번 오셨다면 더 자주 오는 것으로, 한 달에 한 번 오셨다 그러면 더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 그러면 더 자주. 제 욕심입니까? 간혹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내 욕심인가? 목사로서의 욕심인가? 아니에요. 제 욕심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춤을 추라 그러면 춤도 추겠어요. 왜? 제가 기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제 기쁨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쁠 때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는 거니까. 이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다윗처럼 춤 못 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채신머리 없다고 춤을 못 추겠습니까? 얼마든지 춤출 수 있죠. 기뻐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임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서로 모이기를 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존 드라이든, 발음도 어렵네. 성경에 나온 얘기도 하기가 참 바쁜데, 근데 설교 시간에 약간 이런 게 들어가면 어때요? 설교가 조금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건 아닌데, 말씀으로만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간혹 이런 게 들어가면 뭔가 좀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걸 넣은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 속에도 성경과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중요한 얘기죠. 자, 그 앞에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한번 글들이, 인터넷에 좋은 글들이 있어서 제가 갈무리라 그러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와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모임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시나고게는 집회를 뜻한다. 구약 외경 마카비 하 2장 7절에서 에피시나고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마카비 전후서도 상하도 성령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관한 것을 기록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유사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되지는 못했지만은 그 속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 마카비가 쓴 마카비 전후서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살아있는 묵성도들과 부활한 묵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입기 위해서 그분 앞에 모이는 엄청난 집회, 문자적으로 온 지구를 덮는 큰 집회가 열릴 것이다. 이 엄청난 집회, 에피시나고게의 예행 연습이 다름 아닌 공적 예배이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그 모임에 대한 예행 연습인 겁니다. 자, 예배당, 시나고게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 에피시나고게는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집회이며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초대 때죠. 그리스도의 교회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는 성경 말씀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그 모임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모임이고 얼마나 좋은 모임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주 모이고 더 자주 만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룩한 습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갈무리를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습관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다. 습관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래서 습관은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제2의 천성이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말인데 성경 다음이나 만큼이나 유명한 말인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에요.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습관의 복합지다.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을 심으라. 습관을 거둘 것이다. 습관을 심으라. 인격을 거둘 것이라. 인격을 심으라. 운명을 거둘 것이라. 요거는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행동을 바꾸라.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뀔 것이고 습관을 바꾸라. 그러면 인격을 바뀔 것이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뀔 것이다. 그 말하고 좀 비슷하죠. 내가 그 얘기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 인간의 탁월함은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철학자죠.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이전에 우리 구역 모임 때 한 자매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은 것 하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 반복하는 것. 그것이 특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성공 혹은 실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습관이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반복적인 삶의 패턴을 통해서 형성된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하나하나 엮어서 거미집을 만드는 것 같이 삶의 한순간이 엮여져 형성되는 것이 습관이다. 거룩하고 좋은 습관, 그냥 제가 거룩한 습관이라고 바꿨습니다. 우리 삶에 복이 되지만 나쁜 습관은 인생을 파멸로 인도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고 깨트리기가 어렵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쉽게 무너진다. 우리 관심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그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다. 최부자라고 동네 부잣집이 있었어요. 최 집사님 말고 동네에 최씨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3대 독자 아들 규남이가 있었어요. 아들이 이름이 규남입니다. 귀한 아들이라고 규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좀 지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젖꼭지 빨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하다가 공갈 젖꼭지 빨다가 나중에 보니까 뭘 하느냐 하면 이쪽 손가락을 갖고 여기를 이렇게 후벼갖고 코딱지가 나오면 입에다 넣고 제가 이렇게 후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았습니다. 찝찝한 게 짭짤한 게 맛이 좋은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냐 하면 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그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귀한 아들이니까 3대 독자니까 좀 지나면 그 버릇 없어지겠지 하고 뒀어요. 어디를 갔냐? 서당을 갔어. 서당을 갔는데도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서당에 가서도 글을 쓰다가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금 이상하기만 하면 이쪽 손가락을 꺼내서 이쪽 양쪽을 다 후빈 다음에 이쪽으로 쪽쪽 빨아먹고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젠가는 고쳐지겠지라고 했는데 안 고쳐지고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 할아버지가 돼도 이쪽으로 이렇게 후벼갖고 먹고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 3살 버릇 8 간다는 말이 나왔대요. 유래가 그렇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그 첫 습관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참석하는 그 습관도 어떻게 첫걸음을 내딛느냐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릇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들을 합니다.
대부분은 합리화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예요. 바쁘다. 또 뭐 뭔 일이 있다. 다 뭐냐 하면 합리화예요. 합리화. 자, 이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의식 속에서 살았고 400년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노예 습관을 따라 살았다. 그들은 주도적이지 못했고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시키는 일만 했고 게을렀다.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언어 습관이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렇죠. 그들의 언어 습관은 그들의 마음의 습관에서 나왔고 그들의 마음의 습관은 그들의 생각의 습관에서 나왔다. 생각이 그렇게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하고 마음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꾸려면 내가 암만 다른 생각을 해도 안 바뀌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 하신 일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이 있었고 그 훈련이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 무엇을 줍게 하셨냐 하면 만나를 줍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침에는 뭐가 내리고 만나, 저녁에는 굶었습니까? 하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죠. 수천 년이 됐는데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그들을 새벽을 깨우는 백성으로 만드셨고 부지런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왜 주셨냐는 거죠.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먹고 배부르라고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배부르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곧 떡이라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곧 떡이고 예수님이 곧 무엇이라고?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 뭐다고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우리가 일평생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내용들을 지금 시청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밥으로 사는가 보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매일 날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취해서 먹었던 것처럼 안식일을 제외하고 그렇게 먹었던 것처럼 매일 일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훈련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 훈련받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극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훈련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만나의 특징 간단하게 한번 보면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신광야에서부터. 그렇죠. 신광야가 어디 있는지 잘 한번 보시고 시내산에 있는 곳 거기에가 신광야가 있었죠. 그리고 신광야가 우리가 보는 성경에 두 곳이 나오죠. 하나는 신, 하나는 신. 발음이 제가 똑같습니까? 신, 친. 이제 발음이 틀리죠. 신이 있고 친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은 시내산 밑에,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가 신광야, 친광야는 바란 광야 위에 있는 광야가 친광야입니다.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하느냐 하면 시내산에서부터 먹기 시작을 합니다. 신광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찾지는 않고, 모양은 둥글고 서리 같고, 색과 맛은 희고 달고, 식량은 얼만큼 거둬야 되느냐 하면 그 가정의 수만큼 필요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하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고, 하루분만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6일에는 2배를 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은 기간은 40년간 먹었고, 기간은 언제까지냐 하면 광야, 신광야부터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에 발을 밟았을 때 그때 만나가 그칩니다. 그래서 멈춘 장소는 여리고 평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언제까지 먹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언제 오는 겁니까?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 집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 자주 들은 건데. 해마다 몇 번씩 듣는데, 일평생 들은 것만 해도 벌써 몇백 번 될 텐데, 예. 그래도 들어야 돼. 그래도. 자, 그 다음, 하나님은 교육 헌장을 통해 그들의 지성을 연마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육의 원리, 구약을 통해서 그 교육의 원리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었냐 하면 집중과 반복의 원리입니다. 집중과 반복의 원리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신명기. 자주 말씀드렸는데. 한자가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한문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신명기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이 다시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원숭이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신자예요. 거듭. 그 다음에 명령 명자입니다. 를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반복해서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겁니다. 설교도 결국 무엇입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본문을 갖고 계속해서 확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교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찾았으니까 6장 7절입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앞에 말씀만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듣고.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반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들으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와서 들을 자세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들을 준비를 하고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한번 봅니다. 내 자녀에게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었으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자기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문 밖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테필린 그 다음에 메주자 이거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집 앞에 가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앞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다니는 상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들은 그렇게 지켰어요. 집 앞에도 말씀을 넣어 놓는 걸 뒀고 여기에도 말씀 상자를 넣어서 뒀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삶 안에 그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토라를 거의 다 외운답니다. 그걸 어떻게 외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외워질 겁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하면? 여기 나온 대로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는데 안 외워지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반복이에요. 그리고 집중이에요. 제가 머리가 나쁘다 그랬잖아요. 헬라 알파벳 24개밖에 안 되는데 안 외워져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했어요. 이 방법대로 한번 해봤어요. 차 핸들에다가도 두고 의자에다가도 두고 화장실 앞에도 두고 그리고 계속 중얼중얼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24개. 한번 검사해 보실랍니까 여러분들?
안 해도 되죠. 분명히 제가 외웠습니다. 믿으시죠? 믿을 거 믿으셔야지. 사람은 믿지 마시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의 비결로 말씀 묵상 원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 주야로 묵상하는 거니까 어때요? 매일 밤낮으로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니까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외워지죠. 반드시 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말씀 묵상의 원리 똑같이 뭡니까? 말씀 묵상의 원리 또한 반복입니다. 자,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새로운 습관이 형성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형성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감난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습관이 생겼겠어요? 없었던 습관 하나가 생기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따라갔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러 가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겠죠. 자, 예수님의 삶의 거룩한 습관을 알았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알았다. 예수님의 삶의 거룩한 습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으로 불리는 곳으로 나가 묵곤 하셨다. 온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계신 그분께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고. 왜 알았다고요? 패턴이 똑같아. 예수님의 패턴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전화 안 해봐도 돼.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의 패턴,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찾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그런 패턴이 필요하다. 습관이 필요하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하며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야 하는지 또 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면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습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에 대한 거룩한 욕망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땡땡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은 욕망을 갖게 합니다. 더러운 욕망이 있고요. 추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욕망이 있느냐 하면 거룩한 욕망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욕망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욕망입니다. 자, 거룩한 욕망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싶은 열정에 불을 붙여준다. 그 후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기술은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큰 거 시작하는 것 좋지만 작은 것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습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해 좋은 습관이 축적되면서 거룩한 습관이 형성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쁜 습관을 몰아내려면 11배 이상의 좋은 사고방식을 주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 버리는 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성실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반복한다. 피스톤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성실입니다. 작은 일에 태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은 것을 반복하도록 하라. 반복을 생명처럼 여기라.
반복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일에 집착하게 되면 더욱 나쁜 습관에 몰두하게 되고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좋은 습관에 집중하라. 그러면 어느새 나쁜 습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습관이 주는 거룩한 즐거움 때문에 나쁜 습관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 또 읽었던 이런 자료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습관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씀 묵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겁니다.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조금 양보해서 주일, 수요일, 구역 예배 때에는 반드시 모이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유익일까요? 여러분들이 유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 삶 안에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누림이 우리에게도 함께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 나쁜 습관, 모임을 피하는 그 습관 때문에 모임이 점점 맥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형편, 환경, 내가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도 불구하고의 그 신앙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처럼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그렇게 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함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삶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